제가 두려운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여, 1년 몇 개월, 1년 4개월 동안 쉰 것은 한 주 중에 한 3일 쉬었어요. 한 3일밖에는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녀요. 돈 위해서 다니냐고요? 대부분 돈 거의 받지 않고 다녀요. 사례비요? 제가 필요한 만큼. 없으면 받고 있으면 저는 안 받아요. 제가 받는 사례비는 대부분 놔두고 다녀요. 필요할 때는 제가 받아요. 명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 700여 명이 모인 곳에서도 저는 마음껏 할 만큼 했어요. 장로님들, 감리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감리교회들 전체 장로님들 1000몇백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요. 얼마 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숙여서 받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 다들 저렇게 살까? 밖에 나가보니 장사치들이 이 안마기를 파느라고 거기 15대인가 안마기를 놔두고 팔았어요. 성경을 팔고 뭐 별 잡상인들이 다 왔었어요. 장로들이 예배는 안 들어오고 거기서 덜덜덜덜거리고 안마들을 받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들의 힘이나 목사님들의 힘이나 아니 오히려 장로님들의 힘이 커져가고 있어요. 소리 질렀어요. 제 장로가 전화 받고 있는 거 봐라. 저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망하게 된다. 감독 선거할 때 돈을 서로 주고받고 10억을 써야 당선이 되고 장로들은 돈을 달라고 쫓아다니고 이 감리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교도소를 보내고 당선된 녀석들은 교도소로 다 보내는데 돈을 주고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이런 모습이냐. 이 썩은 더러운 것을 한강물을 꺾어다가 여기다가 처박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마치 중세시대 같아요. 헌금을 강조하고 큰 교회를 짓고요.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들이 돼요. 교인들은 떠받들어져요.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고 두 부부가 살며 뭐 40억, 60억짜리 집에서 살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붙들고 울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하며 마지막 삶들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큰 교회를 한번 해보니 이게 할맛이 나거든요. 자기 자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너는 풍성한 삶을 누려라. 너무나도 좋은 회장 같은 자리에 아까워서 놓지 못하여 자기 자녀들을 그 다음 대대로 물려줘요. 저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분명히 종이라고 하셨으니 야 이거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노숙자에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절대 교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자식 사랑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바보인 줄 아시나요? 그 아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제가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이 버클리에 와서 공부하러 왔을 때 주님이 아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나님, 연인신학대학을 가야 돼 내가. 아니 버클리가 웬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제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요.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저는 하나님 나라 돌아와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는 다 면허증도 다 찢어버리고 모든 관계되는 서류 다 찢어버리고 이 길을 왔어요. 하나도 쓸데없는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왜 거기 보내셨어요? 신학을 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비용으로 때리세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병으로 때리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세상에라니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저는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였는지요. 그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머리도 좋아요. 하나님 때려도 살짝 때려주세요. 향수병에 걸렸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숙사에서 밤낮 찔찔거리고 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밤낮 그랬거든요. 저놈은 저거 어떻게 된 게 지엠이 치마폭에서만 놀고, 아이고 저기 어떻게 뭐가 사람이 될까.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닮아서 얼마나 할렐루야인지요. 하여튼 옆으로 말씀이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자녀가 됩니다. 다 준비하면서 천국만큼은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여러분들, 이것도 설교 하나로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실에 악을 쓰고 울어도 이미 시간은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나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그것만 지키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뵈니까 참 어디 집회 가면 제일 힘든 게 저는 숙기가 없어요. 말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한 목사님이 계시면 끝날 때까지 뭐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멀뚱멀뚱 서로들 이상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집회 시간에 보자고 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면은 이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오자민 목사님이신가요? 예? 벤자민 목사님이요? 아니시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벤자민 목사님이요. 예? 그 오자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예? 벤자민 오 목사님이요? 죄송해요. 맨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는, 좀 이렇게 친해지기가 좀 그랬어요. 좀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또 같이 만나 뵙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여보 나는 목사도 아니야. 목사를 관둬야 될까봐. 근데 사모님이요. 그런 관도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얼른 생각난 게, 야 정말 나는 결혼 안 하길 참 다행이다. 한 20년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 정말 끝까지 혼자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괜히 농담입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자꾸 하고 목사님도 목사님 얘기를 하시고요.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냥 친해지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령님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힘들 때 아이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나도 저 목사님 들은 거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헛것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설거지 하다가도요. 성령님 저요 오늘이요 아이고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좀 함께 좀 해결해 주세요. 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하고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방바닥 쓸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지 않으면은 그분도 어색해 하시거든요. 친해지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집에서 삽니다. 혼자, 이제 저희 방에서도 애들이 한 3명 정도가 같이 살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애. 제일 이게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애. 맨 끝에서부터 3번째 아이까지 그렇게 해서 제 방에서 자요. 그리고 제가 밤에 잘 때마다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일찍 잠에 골아 떨어져요. 그럼 저는 제 방에서 자면서 같이 그때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상하게 이상한 물건을 하나를 저에게 2개를 줬어요. 하나는 좀 얇은 거, 긴 이 벽이에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벽에가 큰지 이만해요, 벽에가. 또 하나는 둥둥한 비계를 큰 거를 줬어요. 그래, 얇은 거를 좀 이렇게 가느다란 것을 비고 자면 목이 이렇게 제껴지고요. 큰 거를 이렇게 펴보면 이게 잘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 저는 그 용도를 몰랐어요, 잘요. 어느 날,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는 처박아 놓고요. 그냥 하나를, 얇은 거를 하나를 갖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걸 한번 이렇게 끌고 다리로 올려놔 봤더니 얼마나 편한지요.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퉁퉁한 것도 한번 이렇게 안고서 다리로 올려놓으니 얼마나 편한지요. 이분이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의 배려요. 그저 이렇게 좀 날씬한 것을 좀 이렇게 원하면은 그걸 붙들고 자고 이 퉁퉁한 벽에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자라고 2개를 준 것 같아요. 하여튼 여지없이 이제는 그 정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거 없이는 못 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탁 하고 발을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이 시작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 이 교회에 정말 왔는데요. 이거 나 어제는